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인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3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인가?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인가? 그걸 우리가 이 시간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예수님의 조상인데 그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오래전에 예언했던 말 중에 그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36절 말씀 가운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후손이 될 사람이 아닌 자기의 주인이 되시고 영원한 승리를 거둘 그리스도가 나중에 태어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논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요, 다윗으로부터 주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다윗의 뿌리로 다윗의 계보를 타고 내려왔지만은 그 조상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은요, 주님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불렸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예언에 등장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은 다윗으로부터 주라고 하는 인정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좀 분석해 보면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 말합니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어찌해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예수님 자신이 단순하게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주께서 내주께 이르시되 하는 연속에서 주께서 내주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주께서라고 하는 이 주께서는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은 이게 말씀이 여호와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가 아니라 여호와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을 함부로 쓰질 않습니다. 얼마나 신성하게 여겼는지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여호와를 나타내는 말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죽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 분을
표현을 어떻게 함부로 이름을 부르겠느냐. 그래서 이 여호와 이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아도나이, 같은 주님인데 아도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나중에 성경이 번역되면서 70인역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으로 나타냅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안 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 주께, 내 주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내 주께라고 하는 메시아를 가르치는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은요, 유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자주 이 내용이 알려져 나오는데 이 내용이 뭐냐고 하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과 35절에도 나와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장 13절에도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오늘 나오는 그 말씀이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 군데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7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흘러 족보를 타고 내려온 것은 맞죠. 그렇지만은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통해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으로 믿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 것만 알았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벌써 2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느껴보는 것이 참 족보라는 걸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좀 오래전에 뿌리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뿌리라고. 흑인이 주인공으로 해서 나오는 영화인데 그게 드라마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린 아이들도 그 드라마 영화를 보고는 그 주인공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 주인공 이름이 킨타쿤테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좀 많은 아이들도 킨타쿤테 하고 불렀기 때문에 이 영화의 내용이 뭡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아메리카로 팔려서 건너왔던 한 사람이 아메리카에 와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기의 자녀들을 낳고 몇 대에 걸쳐 세월이 흐른 후에 이 흑인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요, 자기 조상을 찾아서 다시금 아프리카로 들어가 조상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조상들의 고난과 극복을 보는 그 내용을 보는 시청자들이 얼마나 흥미를 느꼈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요, 이 뿌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몇 달 전에 우리 그 친척들 집안 일을 보는 사람이 연락이 와가지고 원래 우리 족보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전부 통틀어가지고 그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보내달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족보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족보를 그냥 뭐 10년, 20년 만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요번에 이 만드는 게요. 40년 전에 만들고 40년이 흘러가지고 지금 만드는 거예요. 보통 족보라고 하면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난 뒤에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후세가 이름을 달고 내려오거든요. 그 전에 만들어봐야 아무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한 세대가 흘러야 이 사람 가게에서 이런 사람이 태어났구나. 그게 이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뿌리, 족보를 귀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족보를 만들고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가문을 더럽힌 사람들, 가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은 호적에서 파내는 게 아니라 족보에서 파내버린다. 너 우리 가문에 있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흔히 어른들이 말 안 듣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뭐랍니까? 호적에서 파내버릴게. 그렇듯이 족보에서 파내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자녀인지, 이 사람이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관점도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요, 외국의 유명한 정치가들에게도 그 사람들의 가문, 그 뿌리가 어떤지 추적하는 작업이 언론을 통해서 심심찮게 이루어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니까 참 이 조사하는 것도, 통계를 내고 조사하는 것도 별걸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을 두고 연구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미국에 오래전에 보니까 두 가지의 가문을 택해가지고 조사를 30년씩, 40년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 사람은 성직자의 가정, 그 후예를 조사를 하고, 또 한쪽은 살인자의 가정을 조사를 하고, 그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 밑에 후손들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느냐를 거의 한 100년에 걸쳐서 조사한 내용을 발표를 해놨더라고요. 그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살인자 가문의 계보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은 보니까 그 중에 도둑놈, 강도, 그런 가문의 피를 그대로 흘려내려오고, 성직자 이런 가문의 사람들은 그 중에도 학자도 나오고 정치가도 나오고 경제인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그 가문들이 가계를 이어내려오는 통계를 발표를 하더랍니다. 성경에서도요, 그 뿌리와 가문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기록할 때 보면은요, 꼭 이사야면 이사야, 예레미야면 예레미야, 그냥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어느 집 누구의 가문,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꼭 기록을 해놓습니다. 성경에도 다 기록해 놓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가정과 배경을 밝힘으로 해서 그 예언자들을 향한 강한 신뢰성을 부여하는 일이 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그렇게 기록해 놓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배경이 흐릿한 사람이라고 해서 도외시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냐,
그것을 기록을 해 놓은 거죠. 가문의 배경도 중요하지만은요,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족보가 예수님께도 적용을 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계속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요, 거꾸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하나는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는 의도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목적에서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조건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일종의 보조 기록인 셈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는 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신앙적으로도 아주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는 좀 흠이 있잖아요, 보면. 그렇지만은 국가를 세웠고 다시 신앙을 찾았고 당대와 후대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듣는 것 그 자체가 후손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들었느냐 하면요, 앞 못 보던 맹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대목이, 그런 대목이 맹인도 그렇게 말했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을 보면 거기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난한 여자도 그렇게 불렀고요, 어린 아이들도 마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제를 제기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다윗의 예언에 등장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금지가 될 수도 있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당대를 매우 높여주고 인정하는 말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고 다윗 왕국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운 것처럼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거기에 있는 똑똑하다고 하는 서기관들에게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세상에 왔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사역하실 때에는요,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사역이 아니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나라,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특정한 민족만을 위해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 나라와 인류 전체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딱 한정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예수님은 인자다, 그렇게 낮추어 불렀습니다. 그렇게 불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다윗의 예언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말한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 하나님 오른편에 앉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은요, 요즘은 대포 쏘고 총 쏘고 미사일 쏘고 이런 전쟁이지만은 옛날에는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지고 직접 사람이 마주보고 지근거리에서 싸우는 그런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세계에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요, 상대편 진편의 왕의 목을 밟았다는 거예요. 이긴 쪽에서. 이 모습은 잠깐이기는 하지만 상대편 왕의 목이 승리한 쪽 왕의 발판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발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목을 발로 밟는 행위는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상대편을 이기고 왕의 목을 내 발로 밟는 그 순간에 내가 진짜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는 그걸 나타내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이긴 뒤에 그 지휘관들에게 아모리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시킨 적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이 말한 주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암시해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암시를 해주는데, 다윗이 말한 주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승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후에 그 그리스도에게 패배한 패배자들의 목을 발판으로 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분,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나누어 받은 분,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시는, 그런 확인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착각을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착각을 바르게 잡아주심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보니까 다윗이 주로 인정되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다.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나의 주라는 거예요. 나의 주. 하나님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게 하는 분으로서 나의 주라는 겁니다. 다윗도 나의 주에게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 주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말이 어떻게 이치에 맞느냐는 거죠. 다윗이 자기 핏줄에서 태어난 자손을 향해서 어떻게 내 자손을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도리어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윗이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나를 주님이라고 했는데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으면 어찌 나를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시는 말씀이죠. 결국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을 했다면요, 이 유대인들도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주, 바로 그리스도를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러면은 안 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주라든가 그리스도가 꼭 그 이름에 붙어야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원자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예수는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용을 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주 예수님이 오신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주나 그리스도를 꼭 붙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족보상 혈통으로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은 실제로는 그 다윗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윗에게 애속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인격에 종속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역도요, 이스라엘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나라, 한 나라 한 세대가 아니라 모든 나라, 온 세대, 온 세계에 오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고 또 오는 세대를 향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